오늘은 소금 언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죠.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하고도 오랜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소금의 종류도 많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먹는 그 바닷물을 이렇게 증류해서 먹는 천일염이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 최근에 좀 많아진 그 바위를 돌에서 나오는 암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맛소금, 또 꽃소금 이렇게 이름으로도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끓여서 하는 자염이라는 그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소금, 자염이 요새는 또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는 사실 소금을, 나트륨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혈액에는 약 1% 가까운 이 염분이 꼭 있어야만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하기 때문에 성인 기준 하루에 한 12g 정도는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건강에 이제 해로운 일인데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에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서 가능하면 좀 싱겁게 먹어라.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굳이 넣지 말아라. 이제 이게 요즘에 건강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해도 소금은 결국 그 짠맛, 인류의 보편적인 조미료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고 어디서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통용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소금은 화폐 대용으로도 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로마의 기록에 보면 병사들에게 월급 대신 소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이 셀러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소금으로 받은 것, 소금이 화폐를 대신하던 그 고대의 언어가 이 솔트에서부터 온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하고 소금하고는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이게 썩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겁니다. 맛만 짠 게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서 부패를 막는 용도로 소금이 쓰인 것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신비로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썩는데. 그래서 부패돼서 음식을 버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 관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소금에 절이는 것은 사람들에겐 너무도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금을 이용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미라를 만들 때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소금을 쓴 것도 유명하고요. 또 종교적인 제의에서도 이러한 소금이 아주 보편화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게 이제 민간신앙적으로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 옛날엔 가게에서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나쁜 손님이 오면 재수가 없다 이러면서 길에다가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소금이 부패를 막고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교성과 연결되어서 귀신과 부정한 걸 막는다는 그런 민간 종교에서 온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밤에 야뇨증 현상으로 오줌을 싼 어린이들에게 오줌 싸면 부모들이 머리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키를 이렇게 쓰게 하고 옆집에 가서 뭘 얻어오라고 그래요? 소금 얻어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아주 보편성 있는 일이었어요. 그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아이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소금을 쉽게 주지 않죠. 가면은 당연히 분위기를 다 알아서 그 이웃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다 큰 놈이 아직도 이러면 되나 하고서는
창피를 주고 때로는 좀 과격한 분들은 빗자루를 이렇게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들의 어떤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좋게 보면 마을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키웠다라고도 보고요. 어떤 해학적인 그런 해석에 보니까 그 소금은 우리 발음 속이다, 속음과 비슷해서 전체 어른들이 애 하나 속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한 건 그렇게 소금이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많이 마시고 그런 거보다 소금을 멀리하고 아이들이 저녁에 물 좀 덜 마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그리고 소금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제되고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는 이런 민간 신앙이 결부가 돼서 일어난 현상이다. 되게 이렇게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성경은 소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상당히 특별하죠. 언약을 소금과 결부시킵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합했을 때의 소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을까라고 하면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의미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언약에다가 그 성격을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해 변함없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언약도 봐야 되겠죠. 소금의 성격이 있다면 언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언약은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 그대로 본다면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지킨다는 건 2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약속이 지켜집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그 약속을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심만큼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만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 참 아름다운 찬양 귀하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돌아가실 때 그 감사의 의미로 차 한 대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차 한 대씩 사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목사님이 오늘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딱 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 대씩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비웃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약속의 진정성 중요합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나 약속을 하는 시점에는 의지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지를 잘 끌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의 대표적인 이 언약을 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함께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약속의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분 봤습니까? 우리는 오늘 결혼을 해서 앞으로 4년간만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약속은 없습니다. 다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요즘은 그런 말 절대 안 쓰더라고요. 팥불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평생을 뭐 옛날엔 하늘이 갈라놓을 뭐 이런 얘기, 이젠 그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어쨌든 누구나 결혼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삶 가운데 그 약속을 할 때는 진정한 약속이었죠. 진심을 가지고 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불과 1년, 2년 만에 깨지는 거 얼마든지 우리 보잖아요. 그것은 약속을 할 당시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진정성을 이끌고 가는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진정성조차도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소금 언약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온전한 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한 의지와 함께 전능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고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소금 언약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소금 언약이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듣기에 낯선 사람 이름이에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란 왕인데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가 돼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이제 왕국을 만듭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게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는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군사가 얼마였느냐 하면 80만 명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아비야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4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전투는 숫자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대 전투는 무슨 무기의 개량화라든가 현대화라든가 혹은 정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고대 전투는 군사의 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즉 80만 대 40만, 40만 물론 많은 숫자지만 상대방은 배나 많은 거예요. 아비야는 절대적 불리한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 언약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사실은 아비야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 뻘인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왕인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인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했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이미 없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지혜롭게도 그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 소금 언약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그 전쟁을 아비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비야가 이겼어요. 남유다가 40만 군대로 80만의 북이스라엘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직접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면 아비야의 지혜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니까,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인간이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치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2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 하십니다. 즉,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소금은 가만히 두면 짠맛이 날아가는 소금이 있을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우리 그 전라남도에 가면 증도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으로 유명한 섬인데요. 그 섬에는 가면 소금 박물관이 있어요. 왜 그게 있냐 하면 섬 전체에 염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태안 이쪽을 다 포함해서 가장 질 좋은 천일염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염전은 어떻게 합니까? 염전은 말 그대로 소금밭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바닷물을 받아서 그걸 증발하면 물기는 날아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모아서 소금을 만들어요. 제가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걸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땡볕에서 그걸 막 이제 해가지고 싹싹 밀고 이러면 이제 물 일로 보내고 밀다 보니까 정말 거기 소금기가 이렇게 하여튼 한두 시간 만에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염전일이 힘들구나 조금만 맛봤는데 그때 막 전남 방송에서 와가지고 하여튼 우연히 그랬어요. 방송이랑 맞아가지고 그 지역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못 봤는데. 그런데 그걸 한 다음에 그 체험을 한 후에 거기서 이제 그 소금을 이렇게 직접 주세요. 그 처음으로 채취한 소금은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10kg짜리 한 자루를 이렇게 주셨는데 삽으로 떠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뭘 빼야 돼요? 간수를 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간이 배어있는 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간수를 빼는데 얼마를 빼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3년 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처음에 염전에서 처음 만들어진 소금은 쓴맛이 나요. 좀 씁쓸한 맛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그네슘 성분이 이제 물이 아니라 그 성분이 빠져나가면 훨씬 더 맛있는 소금이 되는데 여기서 마그네슘을 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공기 중에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그 마그네슘이 사라지는 건데 그러려면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갖다 놓고 저희 부부가 그냥 그걸 갖다 놓고 시간이 그냥 막 지났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시간이 막 지나서 그게 정말 좋은 소금이 돼버렸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은 오래 둘수록 짠맛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만 주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소금과 오늘 우리가 먹는 소금이 좀 다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해서 돌에서 채취한 소금을 먹었습니다. 이 돌에서 어떻게 채취하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에 흙에 이렇게 나트륨 성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정제해서 잘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 때는 이거를 채취하려면 물에 넣고 끓이든지 돌 조각을 아니면 물에다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에서 나트륨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물이 짭짤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하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게 아니라 암염에서 소금이 제거되면 그럼 나머지 그 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성분에서 달라지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조리를 할 때마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암염이 소금기를 없애 원래의 모습에서 달라지면 버림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변함없이 이 소금 언약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음 따라 살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당시의 초대교인이 박해를 받았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과 미혹을 당할 때에 거기에 쓸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려면 소금 언약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아비야처럼 어려움의 순간, 불리한 순간,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 만한 사건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정을 건드려 섭섭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여유가 없이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때로는 교회나 아니면 복음이나 믿는 자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금 언약의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과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금 언약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인정하며 변함없는 주님과 동행하여 일생을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